사사기 14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삼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삼손은 무려 4장에 걸쳐서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식,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결혼식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근데 삼손이라는 인물은 출발할 때부터 충만한 인물로 소개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점점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충만함에서 비참함으로 전락해 버린 사사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힘센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하고 6절을 잠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 망각하고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내려갈 때 여호와의 영께서 그에게 임합니다. 왜 임하였냐면은 젊은 사자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조심스럽게 듭니다.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젊은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자를 찢어버리고 그래서 다시금 깨닫고 내가 이곳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젊은 사자를 찢어버리고 이 사건을 그냥 개꿈 꾼 듯이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삼손에게 젊은 사자를 찢어버리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밭에 찾아온 젊은 사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먹을 것을 찾다 없어서 포도밭까지 왔다라는 것이고요. 젊은 사자는 가장 강인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인한, 그리고 가장 배고플 그때 가장 잔인하게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그 사자까지도 그냥 찢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만 주신 게 아닙니다. 삼손은 무식한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삼손이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굉장히 출중했더라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힘만 있었고 지혜는 없었기 때문에 무식하게 넘어갔더라가 아니라 그는 힘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는 지식조차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을 붙드셨고 이렇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를 보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8절을 한번 보시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봅니다.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닙니까? 죽은 시체에는 뭐가 꼬여야 돼요? 팔이나 구더기가 꼬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돌아가는 길에 죽은 사자를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를 만나서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벌떼가 있고 그 안에 꿀들이 가득한 장면을 봤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기적을 나에게 베푸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삼손은 그 자리 가운데 생각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냥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이 자기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이 사건을 수수께끼로 바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냅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낸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굉장히 중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랩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함축적인 가사를 한 어떤 말미나 이렇게 라임을 맞추면서 쓰는 것처럼 삼손은 굉장히 지혜롭게 한 단어 하나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의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쉽게 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수수께끼를 냈다라는 것은 그의 지혜가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출중한가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저희 가족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희 딸하고 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심심하기 때문에 차에서 제가 웬만하면 차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애들이 심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빠 수수께끼라고 수수께끼 이렇게 자꾸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내다가 저희 딸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이스크림하고 시크릿 쭈주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막 수수께끼를 내다가 딱 자기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수수께끼를 낼까요? 아빠, 하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고 수수께끼를 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얘가 지금 뭘 원하는가를 간파하고 다른 답을 합니다. 그걸 안 사주려는 거죠. 그러면 하윤이가 계속해서 수수께끼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끊임없이 머리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는 저희 딸의 IQ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낸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낸다라는 것은 답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답을 의도한다라는 것은 한 단계 꼬아서 내야지만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은 수수께끼는 굉장히 평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의적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 자체를 얼마나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삼손은 도대체 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낼까. 이전의 사사들과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삼손을 구별해 내셨는데 이전의 사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해낼 것인가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도 이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삼손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14장 3절 한번 보시죠. 14장 4절.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부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삼손이 마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해서 삼손이 이 결혼을 빌미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의 번역상의 오 번역입니다. 여기서는 삼손이 아니고 여호와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요, 처음부터 거의 말미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얻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힘과 지혜를 가졌으나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블레셋 여인들을 찝적대는데 전 삶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삼손의 이야기는 전부 다 여인들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의 여인뿐만 아니라 15장, 16장 전체가 여인들을 찝적대다가 결국엔 망했더라라는 기록이 삼손의 이야기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힘과 지혜를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붙잡혀 눈이 뽑히게 되고요.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에 깔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삼손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 삼손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사의 모습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삼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과 성경의 지혜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이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지혜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지혜로 충만해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삼손과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능력과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삼손의 이 모습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삼손이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삼손의 지혜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지혜 다음으로 출중한 지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 삼손이 실패했을까? 왜 이 삼손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왜 비참함으로 끝을 본 건가? 실력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문장으로 삼손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끝나도 돼요. 10절은 이렇게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뒤에 사사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한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놨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베푼 잔치는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잔치에는 많은 포도주가 소요되는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포도주를 베풀어서 포도주를 통한 희락과 쾌락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였고요. 블레셋은 더 나아가 이것을 단순히 축하하는 차원을 넘어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타락한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결혼 풍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납니까? 나실인의 여러 가지 세 가지 규약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삼손이 오히려 포도주와 독주가 충만한 결혼식을
베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자신이 취해 있고 심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나시린의 규례에 관심이 없는가가 이 장면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특별히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을까요? 술이라는 것은 취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취한다라는 것은, 취해 보신 분들 계세요? 계시는 것 같은데, 취한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오바이트 하고 싶으면 그냥 오바이트 하고, 오줌, 너 왜 웃어? 해본 거야? 그냥 오줌 넣고 싶으면 오줌 넣고, 전화 걸고 싶으면 전화 걸고, 한 말 또 하고 싶으면 또 하고, 아무 절제가 안 돼요. 개망나니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분별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이 급박한 시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내가 너에게 준 고급한 성품, 분별과 절제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 절제와 분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풍속과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삼손에게는 이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 세상의 풍속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방금 등장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은요, 이게 자연스럽고 늘상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부분이 청년들의 풍속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내가 나시린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버지에게 물어보거나 누구에게 물어보면서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하는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대하게, 오히려 수수께끼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 30명에게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너희는 맞춰보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 절제하지 못하고 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떠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보면요, 삼손은 세상의 풍속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좋아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그래서 세상의 풍속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속에 익숙해 있는 삼손을 제동걸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에 끌려가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아예 집어삼켜져서 끌려가는 삼손을 제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뒤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제동을 거시며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토마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들 계십니까? 이 오토마톤이라는 용어는요, 기계공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요, 이 용어가 뇌과학에서도 동일하게 차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공학, 이 오토마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어떤 컴퓨터적인 공식화를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산출되게 나오는, 그것을 바로 오토마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뇌과학에서 차용해서 뭐라고 이 의미를 집어넣냐면은, 오토마톤은 익숙해버린 지식이 더 이상 그것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익숙해져 버린 지식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 자전거 배우셨던 때가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때에는 페달을 어떻게 밟을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생각하면서 타고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지, 그 다음에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일상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건 나쁜 용도가 아닌데, 이것이 뇌과학에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지식은
죽은 지식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익숙해져 버린 지식이 돌발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다시금 이 지식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돌부리에 딱 부딪히면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내가 그때 뭘 해야 되는가? 라는 식으로 다시금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서 존재를 확인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오토마톤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셋째가 코를 많이 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코를 못 풀잖아요. 코를 못 풀기 때문에 늘 항상 코에는 이 코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맨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코딱지를 좀 자주 파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코딱지맨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냥 뭐 굉장히 1차원적인 지혜가 딸리기 때문에 1차원적인 그냥 별명을 지어줬어요. 막 보는데 코딱지를 막 파는. 근데 둘째도 이제 애들은 코를 잘 못 풀기 때문에 둘째도 코딱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딱 봤더니 이게 앉아있는 코딱지를 막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익숙하게 늘 항상 저는 셋째에게 코딱지 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저희 하윤이에게도 코딱지 맨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순간 얘는 여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코딱지 맨이 아닌데 그 짧은 찰나에 0.05초 되는 그 찰나에 얘는 여잔데? 코딱지 맨이 안 맞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도 모르게 코딱지 년이라고 했어요. 순간 놀란 거예요. 제가 코딱지 맨이라 그랬는데 코딱지 년 하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딱 멈췄는데 저기 화장실에서 빨래하던 제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저도 빵 터졌어요. 내가 왜 내 사랑하는 딸의 코딱지 년이 뭐야? 뭐 그러면서 계속 근데 참아지지 않는 이 웃음 막 그러다 그래 내가 이때 뭐라고 말했어요? 코딱지 거리 있는데 왜 내가 왜 코딱지 년이라고 했을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딸한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런 막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그때 코를 좀 풀어주고 좀 닦아줬으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 오만 가지 생각 잡스러운 생각이라고 지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다른 생각들이 다시 그냥 익숙했던 생각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곧 당신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삼손은 세상의 풍속이 익숙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의 풍습을 통해 얻는 개인적인 쾌락에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를 살아갔던 삼손에게 찾아왔던 유혹이라면 마찬가지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영광, 구원과 평안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짐은 그냥 내려놓고 쾌락과 유익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 쾌락을 취해, 너 유익을 취해 이런 식으로 막 무식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문화라는 방식으로 이것이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단은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삼손을 무너뜨리고 아담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똑같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지하며 조심하며 분별하며 절제하며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한 사사와 달리 온전한 사사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청년의 시기에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시험, 세상적인 높임, 일단 먹고 봐라. 배고픈데 일단 먹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먹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일단 세상의 것들을 얻고 나서 흘려보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시며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자신의 전력을
다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시대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겨내신 게 아니라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죄어 오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시기도 다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까지 끼워 맞추면 조금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80년, 100년이라는 전 인생의 프레임을 확정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확고해진 이 틀, 청년의 때에 확고해진 풍속, 청년의 때에 확고해진 풍습은요 잘 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에 어떤 프레임을 자신의 옷으로 입느냐, 어떤 프레임을 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이라는 프레임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풍속을 프레임으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프레임으로 만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싸워내서 확정시켜야 되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의 때 존재를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풍속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이며 바로 이 시기가 삼손과도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속을 쫓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것도 그냥 익숙하게 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냥 익숙하게 기도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잘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도 그냥 익숙하게 그냥 뭐 교회에서 했던 거니까 마치 자전거를 그냥 타듯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뭐 원래 했던 거니까 라는 식으로 그냥 익숙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그냥 착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적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좀 자괴감이 좀 많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프레임을 제 안에 끼워 맞추는 적은 100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아무 자각 없이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찾아오셔서 그를 제동거셨던 것처럼 저를 제동거셨던 적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안에서 씨름하다가 얻은 제 고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청년 1부도 직장을 얻게 되실 거고요. 청년 2부도 이직을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취업을 하실 거나 저에게도 교회를 옮기는 것을 취업이나 이직이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총 교회를 4번, 5번 정도 옮겨오면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는 이직을 할 때는 누구든지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직을 할 건가? 어디를 가게 될 것인가? 어느 때 사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때 옮길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갈 곳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옮길 곳을 정해줘야 그래야지 옮길 거 아닙니까? 옮길 곳을 정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럼 통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 구멍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갈 곳이 정해졌으니 이제 교회에서 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위험 부담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에게 위험 부담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었어요.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제 안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은 그래도 옮기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 근데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위험 부담은 내가 감당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위험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첫 번째 옮길 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 목사님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사역자들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금 이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갈 곳이 정해졌느냐?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갈 곳을 정하는데 안 정해지더라고요. 잘 안 정해져요. 사임이 됐는데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했기 때문에 수많은 권사님들이 주원일 전도사 어디로 가? 결정된 거야? 결정되고 지금 말한 거야? 결정이 안 됐어요. 다들 걱정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고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설교한 건 있는데 꼬락서니는 갈 데가 없으니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있겠죠. 근데 제 첫째가 태어났을 때였거든요.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이제 옮겨야 되는, 이직을 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위험 부담은 내가 안는다.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10월 달쯤에 사임을 하는데 7월 달에 한 100일 정도 전에는 3개월쯤 전에는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과 충분히 상의하며 이런 일로 사임을 하고 좀 옮기려고 합니다. 주목사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모르는 척 혼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그냥 좀 마음에 찔렸어요. 저는 목사님 제가 좀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 면접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그러는 과정 가운데 또 한 곳을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있고 나서 또 저희 교회로 옮겨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이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위험 부담은 내가 안는다. 먼저 목사님께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이유로 좀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 곳이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좀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임하기 15일 전까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아이는 이제 둘이 됐고 5명이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은 내가 결정하고 위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지 말고 내가 부담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제 안의 씨름이에요. 저는 그 이후에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위험 부담은 내가 안고 내가 속했던 공동체가 덜 위험 부담을 안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 선택에 있어서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정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내 양심에 드는 마음, 양심이 말하는 바대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내 자리 가운데서 씨름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이 갖는 고민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다운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학을 가야 되고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됩니다. 취업을 해야 되고요. 이직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풍속을 따르고 있냐라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선택하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입니까? 아니면 앞이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프레임으로 갖기 위해 눈물과 신음과 절제와 분별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제가 하는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고민이 제가 했던 결정이 저는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을 맞닥뜨리는 대로 인도하실 것이고 저의 이 작은 고민들이 모여서 제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을 만들어주는 지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삼손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의 쾌락과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다가 비참한 삶으로 끝이 났더라라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을 건드리실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냐? 그 선택이 맞겠느냐? 그 선택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겠느냐? 그 선택을 통해 누군가에게 평안이 흘러가겠느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양심,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 소문을 통해, 문화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과 귓전을 때릴 겁니다.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답은 모르겠지만 고민하겠습니다. 실패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안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빠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옳은 선택이라면 하나님은 그것들이 영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걷어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삶에서 마음껏 사실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간섭해 오시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민하며 걸어가시는 이번 한 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대안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